느헤미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이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 구약성경 743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11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네, 찾고 있는 중이네요. 자,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743페이지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많은 백성은 제비보다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전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세 번째 만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 번째 이제 만나뵙게 되는데요. 사실 요 기간이 제일 교회에서는 바쁜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캠프가 있어요. 이제 제가 못 가고 저 대신에 다른 교사로 인솔을 하고 갔다 와라. 그렇게 양해를 이제 구하고 내려왔는데 저는 이렇게 보성에 내려올 때마다 늘 기뻐요. 차 타고 내려오면 5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성경을 가르칠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자원해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보성학교교회를 제 친구들 목사님들에게 늘 자랑해요. 특이한 교회가 있다. 정말 특이한 교회. 아니 저 시골에서 도시교회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 정말 특이한 교회다. 지금 우리 같은 친구 목사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죠. 자, 누구입니까? 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처음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워낙 두려워하고 워낙 무서워하고 워낙 근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 찾아오시면서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은 거듭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을 잘 통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1차 사명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서 살기 위해선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5년간의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사명은 끝마치게 되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만큼 그가 또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정복 전쟁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죠? 네, 모르면 다 12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 자, 사사는 몇 명?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다 12명. 처음 알았다는 듯이. 자,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각 지파마다 인구 차이가 많아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고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기 원할까요? 큰 땅을 받기 원할까요? 그러면 인구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원할까요? 큰 땅을 원할까요? 그것도 큰 땅이야. 그러니까 모두 다 작은 땅보다는 큰 땅을 원하고요. 또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 적들의 공격이나 위협이 적은 땅을 다 선호하겠죠. 그러면 다들 그런 땅을 달라고 하면 땅 분배해주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문제 안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인간사거든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땅 분배할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야, 누구야? 야, 너 내일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줄게. 자,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자, 뭐든지 답을 제비뽑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제비뽑기 하십니다. 자,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는데 이게 사실은 복불복일 수 있잖아요. 뽑았는데 인구가 많은 집하고 뽑았는데 아주 작은 땅을 뽑을 수도 있고요. 인구가 적은 집하고 뽑았는데 큰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인구가 많은 지파가 제비를 뽑으면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인구가 적은 지파가 땅을 뽑으면 작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각 지파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땅을 하나님은 다 분배받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백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처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름의 노른자 땅을 먼저 빼놓고 확보해놓고 나머지 12지파에게 그나머지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난 다음 가장 나중에 더더군다나 가장 척박한 산지의 땅을 내게 달라 라고 요구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희생할 줄 알았고 헌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첫째이지만 늘 말째의 자리에 서고자 했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던 거죠.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일단 내 거는 확보해놓고 나머지 것은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르지 않았어요. 잘 따랐어요.
너무나도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이다 보니까 백성들 누구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거역하거나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 안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가득한 그런 이 나라도 그들은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보성교회, 보성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아있었듯이 이 느헤미야 11장까지 와보면 성벽은 이미 완공이 되었어요. 자, 성벽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그 중요한 일은 백성들을 재건하는 일인 동시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다시 번성케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또 그들에게 남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서울입니다. 수도는 한 나라의 중심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안보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심장과 같은 곳이고요. 동시에 민족의 자존심이 또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 보성에도 소위 말하는 시내가 있죠. 보성의 시내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보성 시내와 같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할까요? 놀랄 거예요. 그죠?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저도 의정부에 살고 있고요. 우리 의정부는 인구가 그래도 50만입니다. 많죠? 50만. 근데도 저희들도 시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의정부 시내를 차 타고 가면 쑥 돌면 5분이면 다 돌아요. 작은 도시. 근데 서울을 한 바퀴 돌려면 몇 시간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번성되는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수도인데, 그러므로 전쟁이 발발하면 적들은 어디부터 먼저 공격을 할까요? 핵심 지역인 수도를 먼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딱 공격을 하면 나머지 지방 도시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또한 적이 수도를 공격을 하면 국민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수도가 번성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99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특별히 두 군데를 공격을 했어요. 자, 이거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 수도인 워싱턴의 펜타곤을 공격한 거고요. 또 한 군데가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공격하는, 경제 수도, 정치 수도를 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수도가 무너지면 다른 지방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수도는 튼튼하게 세워놓고 철벽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할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일꾼들이 필요한데 다 자원해서 그 일을 함께 돕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굉장히 붐비게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사람들로 붐볐던 예루살렘이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결과 7장 4절처럼 그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은 지금 어떻다? 도시는 크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적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살 가옥마저도 아직 건축되지 못한 상태다.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이라는 거죠. 수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활성화되고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도 잘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했을까? 이렇게 싫어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들이 항상 1차 공격 대상지로 삼는 것이 수도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거기에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에 살기 위해서는 이 고향을 또 떠나야 됩니다. 이 또 헌신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세 번째,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예루살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바꿔야 돼요. 네 번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엄격함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곳은 이런 이 거룩한 도시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집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신하며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4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도시의 기반 시설이 다 무너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조차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꺼려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도시를 다시 건축하고 가옥을 짓는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살 사람들이 그 일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벅찬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을 다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아마 비슷한 이런 결정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소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고생스럽더라도 누군가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곳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헌신하고 또 고생을 자처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1차적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다는 겁니다. 11장 1절입니다.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자,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당연히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한다. 눈물을 흘릴지언정 씨를 뿌려야 할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고생을 자처한 거고요. 수고를 자처한 거예요. 땀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다음에 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그걸 짊어져 가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경제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1차 경제보복을 단행할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중단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했어요.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앞으로 절대 일본제 학용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못할지언정 불매운동에는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락망을 취해서 그들이 광화문 나가서 피켓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그게 의정부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남의 입시라고 그렇게 그게 이렇게 확산이 돼 가게 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일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불매운동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관광이랍니다. 관광. 일본의 지방도시는 관광 수입 외에는 수입원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1년에 700만이 넘게 관광을 가거든요. 6조 5천억을 쓰고 온대요, 1년.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30% 급감했고 이제 한 달만 더 지나가면 50% 이상 급감을 한다고 하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벌써 일본 정부가 관광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기 시작해 주는 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동참해야 돼요. 자, 지금 왕복 항공권이 가는 데 만원 오는 데 만원 2만 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때 가야지. 이러면은 나카무라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나카무라. 응? 아무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를 현혹해도 내가 나라의 독립운동을 못할지언정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런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들만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라 자, 11장 1절 그 다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꼬가 10분의 1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지도자들만으로 예루살렘의 사람을 다 채울 수가 없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미 7장에서 인구 조사를 다 해놨어요.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차출을 한 거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뭐든지 답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출연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거예요.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순종을 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헌신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도 해야 한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도 해야 한다? 돈으로도 해야 한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돈과 함께 몸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이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했던 분은 이제 몸으로도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만 했던 분은 이제 돈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게 헌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통해 해마다 고성화평교회를 방문하고 있어요. 한 주간의 시간을 다 빼고 와야 합니다.
또 개인적인 비용도 다 지출하고 굉장히 중요한 참 훈련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우리 학생들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10분의 1 제비뽑기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 자, 이제 백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2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그를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지도자도 아니고 그리고 10분의 1로 선택된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거주해 살겠어요라고 이미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누가 설득한 겁니까? 강요한 겁니까? 권면한 겁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 거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막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헌신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막 억지로 기계적으로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그건 내가 할게. 내가 할 마음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심과 각오를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우리는 그 명단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건 또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너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 헌신했던 사람들,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해두어 알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제 3장부터 24장까지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바깥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까? 이 땅에 왕이 되고자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죽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향이 옥합이 깨어지듯 예수님의 몸이 깨어져야만, 그래서 보혈의 피가 흘러나와야만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아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누가 뭐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원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릴지언정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겠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씨 뿌리면서 눈물을 흘렸겠어.
그러나 그 일은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나 다음에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들을 잘 참아내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참아내셨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보성합별교회 성도들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헌신하기보다는 군림하기를 자청하는 사람은 아닌지, 또 말로만 헌신하고 몸으로 삶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내가 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또 이 보성합병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떤 삶을 드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 인내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는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니에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헌신해야 할 자리, 희생해야 할 자리, 자원해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 하나님 그 자리는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냐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아무도 자청하지 않을 때, 아무도 고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겨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더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성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 이 보성합병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이 교회가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특별히 아이들이 아버지 귀한 아이들이 많사오니 이 아이들이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넉넉히 월등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성합병교회 안에는 누가 공면하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항상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성공하고 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흐뭇해하는 교회, 또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영적인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른 세대가 더욱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섬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아이들도 이 모습을 닮아 이곳에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에스더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길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크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충만함과 교통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